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전에 있었던 일 5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 세 종류 사람이 있는 거. 표적을 보고, 첫째, 표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 뭔가 볼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따르는 거야. 좋은 게 있고 먹을 게 있고 볼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따르는 거. 주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다.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중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산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말씀했고,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제자 중에 가장 큰 뜻 배우는 자다. 제자의 스타트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배우는 자. 그래서 배우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배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크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물 위로 걷는 것도 그렇고 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지식에 성장하는 거예요. 신지식은 인류 역사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진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었는가를 진짜 깨닫게 된다. 지금은 뭡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네. 야, 성경 그대로죠. 근데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본 지식을 확인하게 되는 그날 충격 가운데 들어요. 내가 그걸 갖고 있었구나. 내가 그걸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최고 지식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지식입니다. 오늘 있다가 죽어도 감사하고 기쁠 만한 지식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 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지금은 얼굴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본다니까. 우리 지식을 직접 본다니까. 그대로인 걸 본다니까. 그래서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순교하잖아요. 순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인다 그래도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래 죽여봐라. 무시하이 주입니까? 돌이 날라온다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그게 성장입니다. 가까이 오심을 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삶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도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것이 요단강이든 그것이 여리고성이든 두려움을 극복하라.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시험하시고 일하신다. 그냥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에 준비하도록. 길 가다가 이렇게 기적 행하시고 그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빌립 딱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은 어디서 떡 공장도 없고 돈도 없고 이건 안 됩니다. 만들 시간도 없고 도저히 안 됩니다. 입으로 실토하게 하는 거죠. 시험하다 페이를 하죠. 시련하고 시험하고 단련하고. 입사하더라도 테스트 하잖아요. 그죠? 좋은 회사일수록 까다롭고 적당한지 합당한지 딱 보고 어느 부서에 배치해야 될지 딱딱딱. 그것이 인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뭘 하실 때 이렇게 시련하고 시험하고 단련하고. 이런 시점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시는구나. 그 시점을 딱 알아서 합격을 받아야 돼. 근데 두려움이 오면 그런 것이 이제 무분별해지. 알 수도 없고 두려움이 딱 오니까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이 되는 거죠.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이미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주님 일이 안 될 리가 없는 거고 내가 못한다고 주님 일이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 만났을 때는 부정적이 됐으나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성장이죠. 바뀌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바뀌어야 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을 지시한 산에 바쳐라. 충격하네요. 이 사건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축복을 받습니다. 12장에서 한 번 받고 22장에서 한 번 받고 한 번은 부르심에 응답해서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삭을 바침으로 순종함으로 후대가 복을 받는 1차 축복에 더 폭이 넓고 더 깊은 됐다 이제 2차 축복은 훨씬 더 강력하고 대적의 문이 대적의 문을 네가 부수고 네 후손이 그렇게 될 메시아의 사건에 아주 강력한 축복을 받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격해야 돼.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돌짝밭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근데 잠깐 기뻐. 시험 받을 때는 배반해버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훈련을 해야 돼. 뿌리가 없으니까 통과. 그러나 하나님의 낌새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착착착 하면 축복이 있는 거죠. 짜릿하죠 이런 거는. 축복하시기 위해 뭐 하신다고? 시험하신다. 마귀는 파괴하기 위해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제 인생의 말씀 다 드렸잖아요. 순종했어요.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가족들 데리고 순종했어요. 짜릿하죠. 한 끼만 굶어도 나는 그날로 내려올 때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면도 안 먹습니다. 한 끼 굶어.
근데 그때 교회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때 뭐 교회 유학 보내준다 그래도 마다했지만은 참 초라해질 뭐 앞도 안 보였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교회가 탄생.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거지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결과를 예측해서 순종한다. 천만의 말씀. 뭘 알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고 순종해서 하고 싶어서 하고. 하나님은 굶게 안 하시고 초라하게 안 하시고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또 그렇게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탁 던졌을 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은 가장 먼저 자신의 한계를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주님 만나면서 깨뜨려지는 겁니다. 계산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그 머리 빠른 빌립은 깨달은 거죠. 딱 보고 200데나리온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했더니 여기 하나 단 하나 각 사람에게. 야, 그 상황에서 각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대충 먹어도 얼마입니다. 그러지 각 사람에게. 이야, 머리가 얼마나 빨라요. 각 사람에게 얼마씩 줘요? 조금씩. 이게 빌립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못. 주님 대충 해도 200데나리온입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 알기 전에 다 조그맣습니다. 간땡이가 붓질을 하나 가지고 조금씩 해요. 간땡이도 작고 다 작아. 뭐라 하면 벌벌 떨고 달벌 떨고. 근데 나중은 목숨까지 바치죠. 이게 성장입니다. 주님 만나면 다 이렇게 성장해요. 발발발발 떨어. 뭘 하나 하라 그러면 발발발발 떨어. 그럼 이제 우리 말로 간땡이가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 저지르고 막 팍팍 저지르고 사정없이 저지르고 그러다가 혼나면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예. 7절 읽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으로 보면 200일 1년 연봉은 못 되고 그러니까 200명이 동시에 일해가지고 하루 품삯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니까 200 곱하기 30 그럼 얼마예요? 2, 3은 6이니까 얼마예요? 6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 6천만 원을 어디서 어떻게 하겠냐. 빌립아 그건 네 생각이다. 그러나 확인하게 하세요. 빌립대로. 빌립의 계산이 틀렸다는 걸 알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성에 맞춤 제자 훈련입니다. 이렇게 맞춤 제자 훈련. 탁탁. 머리가 빠른 빌립에게는 탁 물어서 네 계산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눈앞에서 딱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들이 민수기 11장 13절 14절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이 사건은 참 오묘한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어김없이 내려서 200만 명이 먹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그럴 사람은 없어요. 불평합니다. 여기 이런 거 먹으려고 우리를 여기로 불렸냐. 이에 이제 신물이 난다. 그걸 기적으로 보고 감사 못했어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어드릴까. 모세가 성질 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막 이러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왜 모세가 또 이렇게 갑자기 성질 냈는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그럽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차라리 나 놓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를 죽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어디서 여기서 구하면, 어디서 200만 명이 고기를 먹어. 그러면 소떼가 막 정신없이 와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걸. 빌립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모세도 어디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70장로를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 하시죠.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꼭 이 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늘 기억해야 할, 여리고에서 행하였던 대로 하라. 그는 삶의 충격적 사건입니다. 승리의 비밀을 터득한 승리의 패턴입니다. 그건 붙들어야 돼. 요단강도 붙들어야 돼. 이 신명기 민수기 11장도 붙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200만 명, 250만 명이 먹을 고기를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내가 먹여버리리라. 그래서 한 달 동안 물려가지고 더 이제 고기 주지 마세요 할 정도로 내가 250만 명에게 곱하기 한 달 동안 먹여버리겠다. 그러면 소가 몇 마리야? 몇 마리고 어디고는 너희 상관할 거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먹여버렸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스라엘 기브롯 갔다 와라. 11장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나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사건 이후로 33절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지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저항으로 치셨으므로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하면 못 견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함부로 성질내고 함부로 하고 반드시 하나님 추적하십니다. 그 뻔때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함의 대상이지 우리가 대들고 따지고 상상도 못해요.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세요. 이 모든 사건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 본보기로 주셨어요. 하나님께 대들지 마라.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데 이르러 거기가 아니라. 한 장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없어요. 10장.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악한 생각, 악한 짓 하시면 안 돼요.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아.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였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죠. 내 거가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정확하게 표시하십시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함부로 대들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따지고 다 기억하세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